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갈릴리 지역, 또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일, 그 이후에 온 갈릴리 또 가버나움 사람들이 동네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이 지난 그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던 대로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 집중해서 내가 온 것은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이야기의 후속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일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일이라고 하는 건 앞에 어떤 날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방금 저희들이 언급했던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 있고 난 후, 즉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일 후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다시 오셨어요?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어요.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선교 여행은 항상 어디서 떠납니까? 안디옥. 예.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떠났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1차 여행도 그렇고요. 2차 여행도 그렇고 3차 여행도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의 시작점과 종착역은 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디옥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던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세워서 최초로 이방인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선교 파송했던 그것이 바로 이제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의 선교, 특별히 바울 사도의 선교의 거점 기지는 말할 것도 없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 기지 말할 것도 없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오면 가버나움에 들어가 계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러니까 이 집이 누구의 집을 말하는 걸까요? 누구 집입니까, 이 집이? 예,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 집을 좀 가지고 계셨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이 목수였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난한 목수가 뭐 가버나움에 무슨 집이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목수라고 하는 그 번역된 단어,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저는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마리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목수라는 말이 한글말로 번역을 굳이 목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 목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제가 여러분이 헬라어를 잘 못 읽으시니까 제가 한국어로 음력을 하겠습니다. 텍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마가복음 6장에 텍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목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텍톤 이렇게 들으시면 이 텍톤이 영어 단어 뭐랑 좀 비슷하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여러분, 테크놀로지 혹은 테크니션, 우리가 테크니션을 영어로 번역할 때 기술자 뭐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목수라고 번역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목수를 했는지, 아니면 건축과 관련되어진 일반 제반 사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건축업자. 목수 그러면 나무만 다루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수였다기보다는 건축과 관련된 제반 일을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건축가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지시죠? 예수님 당시에 특히 갈릴리, 팔레스틴,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는 건축업이 상당히
파퓰러한 그런 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도 가버나움에 거점 기지로 집을 가지고 계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더 많은 가능성은 이 집이 누구의 집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베드로입니다. 네, 베드로.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아마 그러니까 거점 기지로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장모를 치유하셨잖아요. 그 열병을 치유하셨는데 아마도 그 집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본인이 늘 거점으로 삼고 계시는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마도 시몬의 집. 근데 수일 후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수일 후에일까요? 왜 바로 안 돌아오시고 예수님은 수일 후에 돌아오셨습니까? 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만약에 이게 베드로의 집이라고 한다면 뭐가 좀 이렇게 가라앉기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걸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직전에 가버나움 온 동네가 난리가 났잖아요. 타운이. 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하는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다 모여들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1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수일 후라고 하는 건 저는 그런 그 피버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라앉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나 우리가 1장 하반절에서 보면 그 피버에 누가 지금 같이 그 동승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피버에 동승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피버가 좀 가라앉기를 어느 정도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의 집에 돌아오셨는데 그 소문이 이제 다시 또 들린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들었는데 어떨 정도로 모여들었대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런 말이죠. 집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가버나움의 집, 아마도 베드로의 집, 상당히 크기가 규모가 있는 집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팩된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집 안에만 팩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집 앞에 문 앞까지도 입구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장면이겠죠. 이 안에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문이 있다든지 하면 이걸 닫아놓으면 안 들리니까 문도 다 열 거 다 열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해서 심지어는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듣는 아마 그런 이제 형국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건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뭐를 가르치고 계셨대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다. 도를 말씀하시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좀 흥미로운데요. 하나는 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 즉 여러분 뭐 요한복음에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아예 로고스라고 지칭하고 있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 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로고스라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다라는 말의 시제가 이게 시제가 뭘로 되어 있냐면요. 여기 이제 미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미완료 시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완료라는 말은 완료가 안 됐다라는 말입니다. 영어에도 보면 완료 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료 시제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종결되지 않은 행동들을, 그러니까 과거든 현재든
종결되지 않은 시제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이제 이 미완료 여기서 이제 과거인데, 과거의 행위가 종결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ongoing action이죠. 계속해서 영어로 하면 progressive,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을 설명할 때, 지금 마가가요 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을 되게 선호해요. 무슨 시제를 사용한다고요? 마가복음의 저자가요 헬라말로 현재 시제 사용하는 것을 되게 선호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불현듯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요. 이게 의도가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깥에서 사람들은 지금 그 피버에 한참 올라와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캄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 복음의 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저는 1절과 2절, 그리고 또 이 앞에 등장했던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과 제자들이 들떠 있는 것과는 대조되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그 일을 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제가 이제 결론부에 가서 좀 두 가지만 여러분하고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들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또 군중들의 들떠 있는 모습과는 별개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본인이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도, 즉 로고스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시는데 매우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이제 1절, 2절에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자, 발단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등장하죠? 중풍병자. 오늘의 그 스토리의 핵심이 중풍병자 아닙니까? 중풍병자, 육체를, 사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마도 이 주변에 있는 4명의 친구들, 아마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 퍼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것이 답이다. 이 사람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된다.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정말 그거를 확실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 친구를 아마도 이렇게 들 것 같은데 메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4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걸 이제 한자성어로 인산인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안에서 아마도 베드로 집에서 계셨을 텐데, 그 시몬의 집 앞에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인산인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 이 친구, 중풍병자 친구를 보여드리고 좀 고쳐달라, 아마 이렇게 부탁하려던 심사는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된 거죠? 지금요? 아닙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앞을 그냥 뚫고 들어갈 수 없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팔레스틴의 가옥은 오늘 우리 가옥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지붕이라고 불러요. 제가 그냥 편의상 좀 이렇게 그림 진짜 못 그리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이게 이제 여기 무슨 메인 엔트런스가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팔레스틴의 가옥은 평지붕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주로 이제 이 옆에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집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팔레스틴의 일반 가옥의 형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근데 이 집을 주로 뭐로 지었냐면 집, 그리고 흙, 나무, 이 머티리얼들을 적절히 혼합해서 그 집을 짓는 것이 팔레스틴의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식으로 아파트를 지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콘크리트 못 들어요. 근데 이 4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길이 막혀 있으니까 옆으로 우회해서, 이 여긴 사람이 아마도 없었던 모양이죠. 이 길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쯤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구멍을,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멍이요, 조그마한 이렇게 사람 하나 내려보낼 구멍이 아니라
들것 하나가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스페이스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콘크리트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거 절대로 못 뚫습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근데 이게 이제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 집, 나무 뭐 이런 거. 예전에 한국의 그 초가집 같은 거 여러분 상상하시면 조금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붕에다가 흠집을 내기가 쉬웠겠죠. 물론 뭐 아주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실 거라고 안에 생각되는 그 지점 어디에선가 이제 무슨 도구로 사용했는지는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데 어쨌든 구멍을 내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내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4명의 사람이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남의 집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끝난 다음에 보수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슨 뭐 구멍 확 뚫어가지고 이게 확 펴지는 것도 아니고 뚫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게 뚫어질 정도면 밑에서 이렇게 흙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했는지 이런 거 하나도 지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거는 너무 적극적으로 상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상력을 활용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너무 적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하간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9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5장에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그 4명의 친구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마태는 전혀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누가하고 마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더 연관성이 이 기사에 관한은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하간 이렇게 이제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려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행위를 보시면서 이 4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저만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매우 큰 말하자면 난관이 있는데 그 난관을 심지어는 남의 집을 부분적으로 파손하는 일까지도 감수해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답이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아마 이렇게 틀림없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행한 이런 행위들을 잘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이제 구멍을 기가 막히게 뚫어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자, 밑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뭘 보셨대요? 있는 그대로 뭘 보셨답니까? 근데 누구의 믿음이었죠? 친구들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들. 네, 그들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믿음이라 했을 때 이 그들, 그러니까 이제 헬라말로 ten piston auton,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their faith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their faith.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 5명. 여러분, 일단 문법적으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4사람에게 메워 내렸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성과 수와 격이 그렇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4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적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 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중풍병자라기보다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마가복음이 아무 말도 해주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감행한 매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일인데 그런 일을 감행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보시고 누구에게 말하셨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문법적으로는 틀림없이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 4명을 아마 언급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메고 지금 이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을 테니까.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동의 없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더더욱이 지금 중풍병자는 같이 여기 올라갔잖아요. 친구들하고. 그렇죠? 이거 뚫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을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중풍병자가 만약에 이 친구들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저희 생각해서. 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친구들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그들 속에 아까 권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더 들어가야 상식적으로 이 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4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제외한 친구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배제되지 않는 그 친구도 이 안에 그 중풍병자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전에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형적인 신명기 신학이죠. 여러분 신명기 신학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신명기 신학이 뭐죠?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저주의 수많은 항목들 중에 질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율법이 말하는 신명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맞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그 저주의 여러 가지 양태들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립니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신학은 매우 중요한 구약을 흐르는 핵심 사상인 거는 맞는데 신명기 신학이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 저주의 항목 가운데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질병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고 역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저주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 저주를 낳고 그 저주의 결과가 질병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쪽 디렉션으로의 방향은 맞아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질병이라고 하는 양태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저주의 결과고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죠?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아니, 이 공식 가지고 그냥 한 사람을 욥. 그 공식 가지고 한 사람을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전문 용어로 그 조사버리잖아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잘 생각해봐. 혹시 네가 하나님께 지금 욥이 질병에 걸리고 욕창에 걸리고 아내도 심지어는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식들 다 죽고요. 그 많았던 재산들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바로 이 공식대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고 하나님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주 파퓰러한 신명 신학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 성경 안에 그 신학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많은 예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욥기고 저는 단순히 욥기만이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지혜 문학 전체로서 지혜 문학이 신명기 신학과 분명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이해할 수 없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지혜 문학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물론 뭐 다윗이 제일 많이 얘기하긴 했지만 시편 기자들이 제일 많이 했던 그 프레이즈가 뭐죠? 시편 보면 여러분 시편 150편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시편의 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네, 물론 네, 감사하라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요, 그거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How long?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이런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답을 완전히 못 찾은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이해가 다 되셨어요? 여러분 이 공식에 상당 부분 맞는 거 우리들이 경험하죠. 그렇죠? 아니 경험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가 이 공식에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런 일들을. 그래서 이제 누가 안 좋은 일 생기면 속으로 아유 무슨 불순종했나 집사님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 절대 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마세요. 하나는 그 속에 그렇게 생각할 때 은근히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교만이 틈탈 수 있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교만이 틈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망대가 무너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인텐션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십니까? 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너희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당한 것 아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그 말하는 사람과 청중들의 죄인됨을 인정하셨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아유, 권사님이 무슨 죄를 지셨나 봐. 이 목사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열이 나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뭔 죄를 졌나 봐.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바람직한 태도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자꾸 캐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가 아름다운 태도일까요? 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예요. 그럼 본인은요? 정작 본인은요? 본인은 신명기 신학으로 돌아보세요. 저는 이게 건강한 것 같아요. 당하는 사람은 내가 혹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할 것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태도. 아플 때, 또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 때 그렇게 돌아보는 태도는 본인이 견지해야 할 태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 겪어가는데 자꾸 뭘 들이대지 말라고요? 신명기 신학을 들이대지 말라고요. 그럼 전 좀 불편해요. 그럼 그 신명기 신학을 들이대는 당신은 뭐 그 신학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의인이십니까?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들이대라고요? 본인이. 그건 건강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돌아볼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과거와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적용하세요. 대신 옆에 있는 사람은 격려하고 기도하고. 저 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이 신명기 신학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신명기 신학과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 어느 쪽에 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 중풍병에 걸리게 된 것과 그의 죄와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고침을 위해서 나온 사람에게 지금 뭘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죄사함을 받아내라. 그러니까 이걸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의 케이스에는 이 신명기 신학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많은 경우에 신명기 신학이 연관이 되는 것처럼. 저는 제가 당하는 많은 고난 가운데 상당수는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그러나 모든 일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욥기에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지금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몸에 질병이 생긴 것이 그의 적어도 특정한 죄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어디 등장합니까? 욥기 1장에 등장해요. 욥기 1장이 이게 지금 욥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질병과 고난과 각종 어려움들이 그의 죄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1장부터 딱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천상회의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의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 지금 중풍병자는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질병과 이 사람의 죄악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론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뭐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요?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사함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일단 인지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시대, 즉 하나님의, 저희들이 요즘 이제 스가랴 읽고 있잖아요. 스가랴에 보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그의 구원의 날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저희들이 같이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날에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메시아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가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졸리시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그냥 딱 두 개만 찾겠습니다. 이건 뭐 다 찾으려고 하면 밤새도록 찾아야 되는데 정말 많은데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네, 뭐하고 뭐 하신대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우리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맨날 잘못한 거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잘못한 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고마해. 저 시기 짜증나게 계속 어제도 얘기하고 내가 귀머거리도 아니고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도 그랬고요. 이제 미가서도 다 찾지 않겠습니다. 미가서 7장 나중에 18절 19절 뭐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40장 수도 없이 나와요. 이제 이사야 40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내가 그들의 죄과를 기억하지 않겠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요 이거 건강해요.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건강하게 저를 만들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뭐라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리시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기억하지. 물론 그 말을 문자적으로 꼭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할 때 우리도 가끔가다 이런 레토릭 쓰잖아요. 나 이제 그거 안 기억하기로 했어. 그 말은 정말 안 기억한다는 말은 아닐 수 있죠. 근데 어떤 의지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내가 다루지 않을 거야. 나는 이미 해결했고 용서한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 죄송해요. 그거 1년 전에 했던 거 하나님 그거 죄송해요. 죽겠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뭐라고? 저 뭐라 하나 지금?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서, 이사야 구약의 수도 없는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뭐냐면 메시아 시대 때 일어날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의 백성들의 죄가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자체는 이상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왜요? 메시아 시대 때 당연히 구약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죠? 시편 보면 이 죄사함의 권한은 항상 하나님께 귀속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이 죄사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장가도 안 간, 이 상투도 안 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청년 하나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스캔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네가 지금 미치지 않고서야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능히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했죠?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풍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으라고 하는 말,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운 말이죠?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이 쉬운 말입니까?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운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약간 추리기 있어요. 어느 게 더 쉬운 말일까요? 자, 투표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쉬운 말이다. 그럼 손 들어보실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더 쉽다. 그리고 또 반대편,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쉬운 말이다. 우리는 늘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를.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쉬운 말일까요? 일단 말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쉬운 말이에요. 말은 그래요. 왜 이게 더 쉬운 말이죠?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게 뭐예요? 아니,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건요. 이건 안 일어나면 예수님 완전 개망신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말이 훨씬 어려운 말입니다. 상황상. 그런데 유대인의 정서상은 어느 게 더 어려운 말이죠? 상황상은 그게 훨씬 어려운 말인데 유대인의 정서상 생각해 보면 뭐가 훨씬 더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하려면 뭐를 내놔야 이 말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이 말 하면 잘못하면 지금 뭐를 맞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까? 신명기의 법에 의하면, 레위기 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는 뭘로 다스려야 되죠? 돌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운 말인데, 그러나 유대인의 그 신명기 법에 따르는 그 법 질서를 따지고 생각해 보면 훨씬 어려운 말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뭐가 더 어려운 말이겠냐,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인자가 뭐가 있다고요?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는 더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약간 취직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 진짜 어려운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런 문맥에서 누구에게 죄사함을 1인칭 화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 가운데는, 저도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죄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즉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의 죄사함을 선포한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을 텐데, 바로 그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 온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그의 백성들의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문맥 속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좀 묵상하고 싶은,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묵상하고 싶은 주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1절과 2절 가버나움으로 수일 후에 다시 돌아오신 후에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초지일관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그 들떠있는 그 fever, 이게 무슨 fever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fever와는 사뭇 확연하게 다른 아주 캄다운된 상태에서 자신이 하셔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대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원래 피버가 막 일어나서 군중들이 막 날뛰기 시작하면 이게 페이스가 말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페이스에 말리시지 않고 예수님의 페이스를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좀 본받고 싶어요. 저희의 사역의 모델도 뭐 좀 잘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날뛰고 하고 막 그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막 이벤트 해가지고 해가지고 시당초 관심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의 페이스대로 행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NDGPC도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을 본받아서 지속적으로 예수님 하셨던 대로 무엇이 진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함께 배우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가는 일에 같이 최선을 다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물론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이 그 사역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 사실은 제대로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 예수님의 사역의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은 뭐는 알았죠? 뭘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다. 이 양반이 답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아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를 아니까 이 하나가 이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난관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여기서 무슨 원리를 보냐면 전도의 원리를 봅니다.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이제 전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얘기하면 훈련은 많이 안 받았어요, 목사님. 전도 폭발도 아직 안 해봤어요. 전 그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라요. 네, 제가 그런 훈련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맛보게 하는 일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키죠? 뭐가 키죠? 그들의 믿음. 예수님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수많은 서기관들의 학식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심플하고 순수한 신앙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할까요? 일단요, 아까 제가 신앙의 공동체성, 믿음의 공동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육신의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죄사함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4명의 친구들 덕에, 그들의 믿음 덕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육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목요연한 훈련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절대 컴프로마이즈 할 생각이 없어요. 그것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밀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걸 잘하고 예수님만이 정말 답이라고,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예수님만이 정말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유의미하게 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이 정말 답인 사람들에게 어떠한 난관을 극복해서라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그를 데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가 언제 맺히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대신 이 4명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아차린 이 4명의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베풀어졌던 일들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허망한 것에 들떠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 피버에 동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꾸준히 우리가 이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엄청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 알고 있는데 그 답이 정말 나도 필요하지만 그 답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진실되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주님 앞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정말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